이사야서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짐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지만 반대로 어둠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 있지요.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며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50%의 부정적인 것과 50%의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무엇으로 보는 거냐? 그리고 그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거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왕이 두 신하를 불러 각각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잡초가 정말 많다는데 너는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잡초를 좀 연구해 보거라. 그렇게 보냈어요. 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에는 들꽃이 그렇게 종류도 많고 아름답다는데 들꽃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1년 후에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잡초를 보고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강토가 어떻느냐?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온통 이 땅은 잡초뿐이 없습니다. 잡초투성입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들꽃을 보고 온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산이 어떻느냐? 우리나라의 강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모를 풀꽃들로 인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사는 세상은 잡초투성인가요? 꽃투성인가요?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내가 꽃에 관심 가지며 그것만 보니까 세상은 온통 꽃밭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잡초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잡초밖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기울어진 걸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 배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근데 보다 근본적인 면으로 보면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실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의 유혹 앞에 허무하게 무너진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즐기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와 더불어 잉태되었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에서 부정형의 원리라고 불러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못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그런 것을 보면 기뻐해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보셨나요? 훔친 사과가 여러분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뭐하러 알고 있어요.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죄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악한 편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결국 반듯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마음이 기울어진 걸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긍정적 마인드란 사실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쪽으로 옮겨질 수 있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삶은요,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소명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소명적인 삶이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소명적 삶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소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람은 기쁨을 낳고 그 보람과 기쁨은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죄의 편에 서서 살면서 삶의 보람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 없다면 삶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적인 삶이 아니면 온전한 삶, 기쁨의 삶을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소명의 삶이 아니면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면 교만해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의 포로가 되죠. 교만과 욕심의 포로가 되면 우리는 내가 원치 않아도 악한 자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셔요. 이것이 악한 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고국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고국에 돌아가는 일은 요원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이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오랜 타국에서의 삶이 피곤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곳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면요, 정말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놓쳐버려요. 그 현재의 삶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나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요셉이 역사상 남는 인물이 되었던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80년 동안을 최고의 권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털어서 먼지가 나질 않잖아요. 그 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80년 동안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걸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면 그는 수없이 많은 뇌물들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곳에서 내려왔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80년을 최고의 권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하나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그 힘이, 그 내적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그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메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을, 성인이 된 이후에는 거의 모든 삶을 애굽에서 살았고요. 그의 업적이 그 땅에 가득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가 행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 비석이라도 세우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 유고를 가지고 그 땅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열조들이 돌아간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한다. 그는 최고의 권력자로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사니까요, 유혹이 올 때마다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라고 왜 안 흔들리겠어요? 그라고 왜 욕심이 안 났겠어요? 욕심이 안 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욕심이 나지요. 흔들리지요. 그러나 그때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이걸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 삶을 이걸 어떻게 가서 변명할 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 어디를 들춰도 깨끗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거기에 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땅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럼 다시 회복되어 그 땅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돌아갈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잡아 끌고 갔던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비참해지죠. 15절과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만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말씀 그대로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그 일을 보니까 아하, 바벨론이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군대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상 제국이 무너진 것은요, 외침보다는 내부의 부패와 타락함이 원인이었어요. 이건 뭐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제국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 무너지는 것은 내부의 부패예요. 내부의 타락이에요.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들을 세우실 때 반드시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제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단다.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 이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누가 무엇라고 해도, 바보라고 말해도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해달라고요. 유혹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오늘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야 보는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나니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러워진 부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온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삶, 이제부터 새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의 기울어진 마음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